정말 반갑습니다. 주일을 앞둔 이 토요일에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교 연합 찬양대 정말 힘있는 온 마음을 다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저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무척 바쁘신데 우리 이동관 담임 목사님 맨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이렇게 성회를 열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성로에는 제가 아주 자주 온 노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6장이고 부흥에 대한 말씀, 내일 전하는 것으로 순서지에 있는데 제가 전달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내일 로마서 14장 하나님 나라 모습을 전하고 이게 메시지가 연결될 수 있어서 순서지와 달리 호세아 6장을 오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헌금을 드린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수성노예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남전도회가 이렇게 부흥성회를 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인생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장로님의 예물을 받아주시오며 여호와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로 다시 돌려드렸을 뿐이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장로님의 생애와 가정과 교회에 큰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외에도 헌금을 드린 귀한 분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혹시 핸드마이크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네, 핸드마이크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7월과 8월에 3주 동안 우리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영국에서 목회하시고 또 선교하시는 약 26가정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동문수련회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때 한 3주 동안 머물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웨일즈의 부흥, 또 잉글랜드에 있었던 이런 부흥의 흔적들을 다니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것이 과거의 역사 속에 묻혀 있지 지금 영국 교회가 역동적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라는 최고의 설교자가 목회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제가 주일 예배를 11시 예배를 갔어요. 1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요. 6분의 장로님이 주일마다 돌아가시면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간 날도 장로님이 설교하셨어요. 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목회자가 적어서 새 교회를 맡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교회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목사님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서 영국에 와서 개척한 교회는 600~700명 모이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100명 이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신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학교가 왜 무너졌을까요?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경 말씀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사람의 저작으로 믿은 거죠. 아니면 그 중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 말씀도 있다고 믿는 거죠. 이런 신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동관 목사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목사님께서 기분 나쁘실 거예요. 저보다 형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신학교와 그 신학교가 배출한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복주시고 부흥을 주실 리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가슴에 내 위치가 너무 중요하구나. 한국교회 미래 목회자들을 정말 이 개혁신학에 투철한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배출해야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겠구나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개혁신학을 믿습니다. 개혁신학은 뭘까요? 너무나 방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9월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 보직 교수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전면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요. 예, 작으니까요. 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에,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가 말틴 루터도 받아들이고 쯔빙글리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준점은 칼빈입니다. 예를 들면 성찬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의 성찬론은 그 빵이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루터는 공제설,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빵 곁에 함께 공제, 한 가지 공자 있을 제자, 공제설을 주장해요. 쯔빙글리는 단순한 기념과 상징, 기념설을 주장해요. 근데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선천론이죠. 그래서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 기초는 존 칼빈 중심이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첫 번째로는 성경의 최고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66권 성경에 대한 절대무호 최고권위가 무너지면 신학교와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임직 때, 세례받을 때 고백한 것처럼 66권의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이죠.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셨는데 성철 스님은 얼마나 공로를 쌓기 위하여 수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어요. 불에 익히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은 앉아서 주무셨어요. 눕지 않았어요. 장좌 불와, 앉을 자자 누울 와자. 길게 앉아 있었지, 10년 동안 앉아 있었지 절대 눕지 않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감사한 것은 이 시간에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행을 했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한 유언, 열반송은 이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라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넘고 온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수행은 인간의 죄성을 발견할 뿐이지 수행은 인간의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루터도 고행을 통해서 카톨릭의 교리가 십자가만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플러스 인간의 업적 공로인데 그것을 쌓기 위하여 고행을 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올해로 전도사부터 사역한 지 41년 차입니다. 4월에 제가 시작했고요. 목사 안수로부터 87년 3월에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갔기 때문에 37년입니다. 이 정도 사역을 했으면 제 안에 죄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옛날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죄성이 있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흑인을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흑인의 얼굴을 백인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그것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0편 49편 7절 8절 최근에 암송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인간이 그 어떤 대가로도 인간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완료 수동태로 물건값을 완불할 때 하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물건값 다 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불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봉헌기도를 하면서 2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시고,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이것은 내일 말씀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화 변혁.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처럼 개혁신학자, 3대 개혁신학자, 3대 개혁신학은 칼빈주의라고도 하는데 3대 칼빈주의자는 제일 큰 형님이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 사람 벤자민 워필드, 세 번째가 네덜란드 사람 헤르만 바빙크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문화 변혁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는 인간 실존의 영역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우주 만물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일터에서 통치를 받음으로 죄악된 문화가 변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동성애 문제와 맞싸웁니까? 문화를 변혁하는 거죠. 그것은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며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개혁신학에 대한 핵심 요약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화장실마다 다 붙여놨어요. 사당 캠퍼스와 양지 캠퍼스에.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즐겨 암송해서 졸업할 때쯤에는 어떤 전공을 가진 대학생이든 신학대학원은 특별히 이걸 다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권이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예, 핵심입니다.
영어로도 우리 교수님들이 번역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Reformed Theology, rooted in John Calvin-centered Reformation Theology, emphasizes, 지금 맞고 있습니까?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Scripture, salvation obtained solely by grace, God's reig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그래서 이걸 전부 외우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교인으로서 저거 기말고사에 낼 수 있으니까 빨리 사진 찍어 놓으세요. 자, 한번 우리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번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4년 총신을 다녔고요. 신대원 3년을 다녔는데 성경의 절대무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쳤지만 이런 좀 더 체계화된 정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5월에 작년에 취임하고 9월에 교수님들과 함께 이거 빨리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아직 못 찍은 분은 찍은 분한테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오직, 이건 중간고사에 나올 만큼 중요합니다. 이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부사지만 라틴어는 유럽 또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자 같은 언어, 배운 사람들의 언어였죠. 그래 라틴어로 표기된 것이 있죠. 오래된 문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솔라가 오직이라는 라틴어는 형용사입니다. 우리말로는 부사지만.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조직신학의 일권이 성경에 대한 신학 서론입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면 신학과 신앙은 무너집니다. 영국처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 12신조의 1조, 12신조는 1907년에 우리 교단이 만든 신조예요. 예. 물론 우리 총회는 1912년에 시작되지만 7년도에는 대한예수교, 조선예수교 동로회라 그래서 노회가 하나였죠. 길어지니까 생략하고요. 그 12신조 1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교단의 표준문서 제1장이 성경에 대하여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의 절대무어를 믿는 신학교와 교단을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다음에는 뭘까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죠? 은혜를 주셨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솔라 피데. 이 모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순서가 중요하고요. 순서가 틀리면 감점 마이너스 1점씩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라틴어에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가 있고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탈격, 호격이라고 있어요. 격을 설명드리면 주격은 은느니가로 번역합니다. 소유격은 의로,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역격, 줄여짜죠. 그죠? 누구누구에게. 목적격은 을로 번역합니다. 탈격이란 우리말에 없는 것이 있는데 말미암아 통해서로 번역합니다. 자, 이제 오직 성경에다가 조사를 붙여서 정확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터라 형용사 명사인데 형용사는 명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스크립터라가 여성 명사 단수 주격이기 때문에 형용사도 여성 단수 주격으로 솔라로 어미를 일치시킨 것입니다. 솔라는 주격도 될 수 있고 탈격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격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메모하십시오. 오직 성경만이. 우리는 흔히 오직 성경으로 들었는데 정확한 문법적 해석은 오직 성경만이. 그 뒤에는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다. 두 번째, 이건 남성 명사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리스투스, 라틴어리기의 남성 주격 단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인 솔라도 솔루스로 일치시켜야 되죠. 여기서는 어김없이 주격이기에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면 격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솔라 그라티아, 스크립토라랑 모양이 똑같죠. 근데 여성명사의 단수 아로 끝나는 것은 주격, 은는이 가도 되지만 탈격 말미암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직 은혜만이 보다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끔은 좀 어려운 걸 배워야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야, 저거 너무 머리 아픈 것 왜 꺼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수송로의 수준을 제가 알고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간단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일단 여러분의 눈빛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있어요. 강사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과 은혜가 똑같은 아로 끝났지만 성경은 주격으로, 성경만이로 해석하고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기죠. 나머지 두 개가 어미 모양이 다르니까요. 네, 솔라 피데. 이 피데는 불규칙 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탈격인데 피데로 끝나요. 그래서 솔라는 탈격으로 그대로 쓰지만 여기서는 피데는 피다가 아니고 피데인데 이것도 탈격으로 해석해서 여기서는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이 모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니까 솔리 역격입니다. 오직 데오가 역격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글로리아는 주격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덧붙인다면 있을지어다. 영어의 to him be the glory.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만이.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려고 노란색으로 표기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렇게 조사까지 정확히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 개혁신학자들이 부르짖었던 5가지 오직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총신은 이제 123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UI를 만들었는데 UI는 대학의 정체성이라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이죠. 기존 UI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저 둘레의 점이 108개여서 불교의 108번뇌를 떠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총신이 이 108개를 했는가? 그거는 UI를 만들 때 아마 돈이 없었는지 그냥 그 철제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졸업장 가운데 눌러 찍는 시일이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또 우리 한글로는 아빈이라고 하는데 그 아빈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제가 교무지원처에 있는 거 가져보니까 똑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UI의 문제점은 첫 번째 108번뇌가 떠오르고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CI는 어느 회사의 것일까요? 잘 보면 회사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이것은 실력도 있지만 시력도 좋다는 뜻입니다. 애플 컴퓨터.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뉴턴입니다. 만유인력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발명했죠. 제가 영국 갔을 때 케임브리지에 뉴턴이 묵었던 기숙사 앞에 있는 사과나무, 저거는 수년 전에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일부를 접붙여서 살린 거라 작습니다. 저 나무 아래에서 발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1976년도에 이렇게 뉴턴의
사과나무 그림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인류에게 발견과 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죠.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저기 누가 앉아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봐야 작은 글씨에 뉴턴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 컴퓨터니까 사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밋밋해서 한 입을 베어 먹었죠. 그래서 저 사과는 파인애플이 된 거죠. 색깔을 너무 변화를 많아지니까 이게 복잡해서 검정색으로 했는데 너무 칙칙하니까 회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림자를 들였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회색.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의 상징 심볼이나 대학의 상징 심볼은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총신의 심볼은 너무 복잡했던 거죠. 디자인 개념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심플한 것과 쉬운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심플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복잡하지 않고 근본적인 것이지만 쉬운 것은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저 위에 있는 애플 CI의 변천을 보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지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개념을 잘 전달하려고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키스는 입맞춤을 뜻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는 쉽게가 아니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총신의 새로운 UI 심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성경책을 펼쳐놓아서 성경의 최고의 권위 개혁신학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펼쳐져 있어서 지금도 읽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했고 자세히 보면 성경책이 세워져 있어서 역동적인 삶을 표현해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 교단의 심볼과 일치합니다. 신구약 성경 중심에 십자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높이는 교단 신학과 교단의 직할대학의 심볼이 일치합니다. 가운데에는 히브리어를 넣었는데 람멜레크로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히브리어냐? 여러분, 예일대학교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예일대학교도 우림과 둠밈이에요. 예일이 하는데 우리가 이 신학과도 있고 신대어 있는데 못 쓸 이유가 없지요.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멜레크가 왕이고 람의 뜻은 뭐냐면 전치사로서 of, by, for. 그래서 of the king, by the king, for the king. 이 학교는 사람의 학교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혁신학의 핵심을 람멜레크에 담았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모르는 사람 많을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면 총신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때문에 접속수가 분명히 증가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운데 1901은 개교연도가 되겠습니다. 이 변화는 개혁신학의 핵심인 성경의 최고의 권위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담은 변화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개혁신학 함께 읽어봐요. 이제는요. 힘을 주어서 시작. 영어로도 합니다. Reformed theology, rooted in John Calvin-centered Reformation theology, emphasizes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Scripture, salvation obtained solely by grace, God's reig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잘하셨습니다. 말틴 루터는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 칼빈이 영적 임재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니까 보이는 말씀인 거죠.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자를 감동하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독자를 조명하시고 감화하심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감, 조명, 감화. 기록자에게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감화를 시켜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고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강의에 나오죠. 종교육자 하인리 블링거는 설교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바울이 선교팀과 함께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과 선교팀, 바울이나 다른 선교사가 설교할 때 우리에게 들은 바, 이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받을 때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라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더니 진짜였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일하느니라. 월크죠. 히스토리가 아니라 역사하는, 힘있게 일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수년을 사역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 사역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지중해 전역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 때문에 일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재림 소망 때문에 그 박해를 견디는 멋진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듣는 태도가 교회의 수준을 좌우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설교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좀 길게 설명하면 안 믿는 불신자들은 설교하지 마 그럽니다.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신실하게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적용한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태도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블링거라는 종교개혁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구를 세계 일주를 하도록 여러분 놓아주지 마십시오. 계속 다그치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인리 블링거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쓴 위대한 학자인데 제1장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뒷부분에 설교를 덧붙여요. 왜냐하면 설교가 선포된 말씀이니까. 함께 우리 호흡을 맞춰서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는 신학을 제대로 마치고 노예에 의해서 안수받은, 총에 의해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안수받은 이분들이 설교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계속 합시다. 예,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물론 제일 좋은 설교는
설교와 인격이 같이 가는 거지만 유한한 인생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할 때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목자가 나리라. 메시아가 나리라.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삶 때문에 비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강단의 권위와 그 귀한 자리를 여러분은 존중하실 때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우리의 소원 부흥입니다. 부흥. 이 부흥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세계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남자인도회가 이번에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일,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 일과 더불어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돼야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신교 선교사로 첫 번째 순교하신 토머스 로버트 저메인 선교사님의 모교회를 갔어요. 그 아버지가 목회하셨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자라났던 교회, 크지 않더라고요. 이 절반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온 거죠. 그 아버지는 아들이 순교한 다음에도 제 기억에 약 20여 년을 그곳에서 목회하셨죠.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영국 성도가 거의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국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선교하는과 동시에 우리가 부흥되어야만, 이 부흥이 대를 이어 지속되어야만 한국교회도 살고 세계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계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은 세계교회 부흥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오늘 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분열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러나 이상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의 시대를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을 거명하며 자기 시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 왕의 이름,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를 노랗게 하이라이트한 이유가 좀 이따 나와요. 히스기야, 왜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자기 시대를 설명하는 그런 왕들로 소개했냐면, 김희보 박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구약학자시죠, 저희 스승입니다. 다윗 계통 왕, 남쪽 유다 왕이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정통 신앙을 가진 올바른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보게 되죠. 호세아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없이 타락했던 시대가 호세아의 시대였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타락했던 시대예요. 너무나 타락했어요. 여러분, 영국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전철을 타는데 120년 된 전철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금속 마찰 소리에 좁고 지저분하고. 제가 오늘도 일이 있어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우리나라 전철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았던 시대가 없어요. 미국의 경제학자가 말했죠.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가는데 중진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 어떤 나라도 선진국으로 가지 못했다. 후진국에서 발전한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GDP가 일본을 넘어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한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소총 하나도 못 만들던 나라가 비행기를 F-50을 수출하고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정말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요, 우리 선조들의 희생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국회에 갔습니다. 우리 중독 상담학과 교수님이 마약 중독을 대처하는 책임자가 돼서 추경호 의원 대구분인가요? 이분도 오시고, 배 의원, 여성 의원이 있죠. 오선 의원 다 오셔서, 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도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작년 1년 만에 마약 중독자가 27,000명이 늘었대요.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 학생들의 단톡방이요, 마약 중독방이 돼버렸대요. 중고등학생까지 마약을 하고 있대요. 돈을 보내면 30분 만에 오토바이로 마약이 배달되는 이 시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스승의 얼굴까지 그 못된 짓을 한 제자들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방불케 하는 경제적 번영과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이 공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런 도덕적 타락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서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경고했건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망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매우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강함, 군사적인 부강함, 군사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거의.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모인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소망 없는 하나님 백성에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자, 부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부터 살펴보십시다. 자, 1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자, 여러분, 호세아는 정말 슬픈 선지자입니다. 비련의 선지자예요. 저는 지금 말씀과 파워포인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전하고 있지만, 호세아는 결혼 생활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경건하고 깨끗한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처녀 때부터 바람 피우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선지자의 아내가 또 바람을 피우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셋이나 낳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렇게 언어로 보이는 자막으로 설교하지만, 호세아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북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고발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른 남자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죠. 여러분, 고멜이라는 사람은 불륜의 관계로 세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릴 때 확 뿌리듯이 이 북이스라엘 범죄한 이 사람들을 세계 연안으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해가지고 디아스포라 되게 하겠다. 뿌려버리겠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딸을 낳죠. 로 루아마. 히브리 말의 로는 아니다, 없다. 루아마는 긍휼이에요. 더 이상 긍휼은 없다. 용서 없다.
물론 나중에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의상 숭배하지 말고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북이스라엘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요. 불륜의 관계로. 로암미, 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암은 백성인데 이가 들어가면 나의 백성이 되는데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내 백성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고멜은 완전히 끝까지 가다라는 뜻이라고 김희보 박사님이 말씀합니다. 완전히 끝까지 가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내로서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남편 생각하면. 이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남편이신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만드는데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죠. 불의와 폭력이 난무했던 것이죠. 성적 타락, 불의와 폭력. 우상숭배는 여기로 이어집니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삶을 통해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영적 음란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영적 음란은 우상숭배를 말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현대의 성도들의 우상숭배를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대인들의 9개의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의 신입니다. 음식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죠. 맛집을 찾아다니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맛집 검색을 하고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먹으러는 가는데 이런 집회 자리에 안 오는 거. 이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음식의 신.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수첩에 음식점의 목록이 쫙 있고 다음에 갈 거 메뉴 분석까지 돼 있다면 그 사람 음식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떨구는 분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것은 섹스의 신입니다.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우리나라 중년의 사람들 가운데 배우자 빼놓고 애인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게 어제 오늘이 아니죠.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났죠. 어쩜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배우자 모르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섹스의 신이에요. 세 번째는 오락의 신이죠. 부산에 목회할 때 서울 출장 가면 9호선 전철을 타는데 모두가 스마트폰이에요. 드라마 보는 사람, 스포츠 보는 사람, 할머니들은 뭐 볼까 했더니 화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참새들이 허수아비하고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허수아비래요. 이거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 두는지.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오락 도박에 빠져 있죠. 그러면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야구도 좋아하지만 미식축구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미식축구장이라고 하는 신전에 미식축구를 경배하기 위하여 들어간다.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 응원해야 되지만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삼성 라이온즈 응원하면 안 됩니다. 네, 오락의 신, 스포츠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가요. 성경을 암송을 못하는데 삼성의 선수들의 타율을 일일이 암송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심각한 겁니다. 현대인의 우상이에요. 네 번째로는 성공의 신이죠. 오로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도 포기하고 선교도 포기하고 있다면 그건 성공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포기하고 있다면. 적지 않은 성도가 성공의 우상을 섬기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사명 선언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성공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태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다섯 번째 신은 돈의 신입니다. 돈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돈 없어서 안 돼, 돈 때문에 안 돼, 이게 다 돈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돈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다윗이요 놀라운 헌신을 합니다. 29장에 다윗이 죽거든요. 죽기 전에 29장 하반부에 죽어요. 근데 전반부에 그가 드렸던 건축원금이요 오빌의 금 3,000 탈란트입니다. 1탈란트가 34.4kg이니까 무려 103톤입니다.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은이 7,000달란트입니다. 은 240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조 원입니다. 여전히 안 놀라시네요. 7조 원, 7조 원. 그러면서 그가 이 봉헌을 하면서 드린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리다. 내일 송축 단어 설명할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11절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그러면서 12절이 나와요. 이 12절은 권성수 목사님이 유학 갈 때 돈이 없어서 사당 캠퍼스 뒷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가난한 개척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너무 못 먹어서 위궤양이 생겨가지고 젊은 나이에도 밥을 제대로 못 먹던 권성수 목사님, 유학 가는데 비행기표가 없을 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기도 마치고 오니까 하루 만에 왔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돈이 마련돼서 웨스트민스터 유학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분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놀라운 기도를 14절에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가진 모든 것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11조 안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다 얻었다는 생각이에요. 감사헌금 안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개혁신학을 믿으면 그는 헌신의 사람, 헌금을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거기까지 올려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아니라는 증거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과 선교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 선교 헌금 하죠?
맞습니까, 회장님? 우리 단디합시다. 네. 아멘. 아멘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은 아멘은 저항성이 있는 아멘입니다. 내일 단디합시다. 네, 단디합시다. 여섯 번째는 성취의 신이에요. 남보다 더 탁월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트로피 많이 있는 거, 메달 많이 받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중요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사람을 해쳐가면서 교회에서까지 잘한다는 얘기 듣는 거,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로맨스의 신도 많이 빠져 있죠.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죠. 로맨스의 신. 여기 빠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도 되지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교역자들, 여자 성도와 승용차 같은 차 혼자 타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 교역자들, 여러분의 휴대전화기는 사모님께 반드시 퇴근하면 반납하고 패스워드를 풀어서 반납함으로 문자와 카톡을 검색받으셔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젊은 교역자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제 전화기도 제 아내가 정기적으로 열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저와 저희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거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여성들하고 악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기가 안 통해도 그분이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둘이 어디 가면 안 돼요. 산책도 하면 안 돼요. 이성 문제는 실탄만 문제가 아니라 공포탄을 맞아도 문제가 되니까 루머도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공포탄이. 여덟 번째는 가족의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해요. 아브라함은요, 돈 문제 다 해결했어요. 11조 드렸으니까. 그러나 이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100세의 아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 죽이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를 넘어서잖아요. 한국에는 정말 4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교. 대학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명문대학 간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해야 잘 되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건 성공 같지만 실패입니다. 마지막 9번째 우상은 뭐냐면 나라는 신입니다. 정말 무서운 신이죠. 얘 이제 사진 찍어도 돼요. 이거 다 설명했어요. 좀 더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 뜻대로 해야죠.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당회나 교회 공동회나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내일 말씀하지만 내가 최고다, 내 발언대로 된다는 순간 그거는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아직 못 찍은 분은 친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입실렌티, 미국의 중부 미시간주의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입실렌티라는 마을에 있던 정신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정신과 병원에 어떤 환자가 들어왔냐면 여러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명이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턴 로키치라는 정신과 의사가 치료하면서 쓴 책이 1964년도에 나온 입실렌티의 3명의 그리스도라는 실제 책입니다. 저건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2017년도군요.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이거 한 사람씩 상대하면 치료 못할 것 같아서 이 정신과 의사가 생각하면서 공동 집단 치료를 하면 서로 깨닫겠지. 저 사람도 그리스도, 저 사람도 각자 구주라고 그러니까 구주가 이렇게 3명일 수는 없겠지. 나는 아닐 수도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이런 거예요. 한 명이 딱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 세상의 구원자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밀턴 로키치 박사가 물어보는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으니까 알죠.
그럼 옆에 있는 환자가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럼 세 번째 환자가 그러니까 니들이 미친놈들이지. 이게 번갈아 가며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착각이죠. 내가 중심이라는 착각.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주관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질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수송로의 핵심 멤버입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 제가 얼마 전에도 드림교회 다녀와서 우리 장로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종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일도 하겠지만 종이 되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좀 세게 할게요. 남성들 따라 합시다. 종놈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종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놈이 되세요. 종년이 되세요. 합시다. 시작. 종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합시다. 종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거 더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가지 우상, 현대인의 우상은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가 오늘의 모습을 입고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막아서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있듯이 오늘의 한국교회도 예배를 버젓이 드리며 기도회를 버젓이 나오면서도 이 우상숭배를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거죠. 이 혼합주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은 이렇게 말해요. 우상숭배는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낳는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이 오락의 신을 섬기든 이것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집니다. 섹스의 신을 섬기면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돈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 때문에 망가지게 돼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죄를 낳는 큰 죄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 그로 인한 영적 도덕적 타락이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분열이 오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니까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음행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음행하였고 북이스라엘은 더럽혔다. 반복법이에요.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 9가지 중에 한두 개씩 걸려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 시대 사람과 비슷한 영적 수준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산다는 게 다시 붙자 흥하는 자니까 부흥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부흥할 수 있고 우리도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요. 시작.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범죄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낫게 하신다. 범죄한 우리를 징계하셨다만 싸매어 주실 거다.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복. 돌아가야 돼요. 그럼 예배당까지 가자는 뜻입니까? 돌아가다는 뜻이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구약성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슈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돌아가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올바른 길로 가다. 우상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로 가다. 근데 중요한 두 번째 뜻은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적 타락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나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고 나의 고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대상, 우리가 회개를 할 대상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신가? 여호와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어요. 히브리어 영어 사전, 원어 사전을 렉시콘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방 신 할 때 그 신도 엘로힘 같이 써요. 근데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 프라퍼네임. 다른 신에게는 안 써요. 고유한 이름이에요.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주. 여러분, 침체되어 죽어가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생명을 후 불어넣어서 부흥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변하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변덕부리지만 하나님은 변덕부리지 않아요.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부흥케 하시죠. 절대적인 힘, 상대적이지 않죠.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보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강하지만 하나님은 the absolute one,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패배할 수도 있지만 그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또 다른 역전승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네 번째로는 모순이 없어요. 우리는 모순이 있는 인간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까지는 신앙이 연약했던 어머니는 육남매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녀오시면 육남매의 머리에 꼭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외아들이죠.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마음이 가끔 깨어있으면 너무 기뻤어요. 근데 겨울에는 문제가 됐어요. 걸어갔다 오시면 손이 차가운데 이마에 안수기도 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났던 게 어느 날은 너무 힘든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막 여기에 눈물이 떨어지는데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표시를 할 수 없던 그 순간. 그런데 어머님의 기도가 10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30년이 지나니까 응답되고요. 작년 3월에 총장 선거에 임했는데 교수님들 4분 훌륭하신 분들과 제가 경선했는데 참 어렵게 당선이 되고 그 밤에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이민 가셨지만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구나.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 내 부모는 떠나도 내 배우자가 떠나도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천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어요.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unnameable 하신 분, 불가해하신 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순례길에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이 5가지가 기말고사에 꼭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기억할 것은 2번, 3번, 4번이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 하면 2번을 읽어주시고 또 하면 3번, 또 하면 4번을 우리 한번 외치면서 시험은 없지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준비됐나요? 역시 찬양대가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많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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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호와께 회개하면요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세요. 예.
영원히 사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회개가 부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양복 상의를 좀 벗겠습니다. 허락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즉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다는 말에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부흥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revive, 회개하면 부흥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회개하면 살리신다, 이게 부흥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인데,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진정어린 회개를 하면 예수님을 살리듯 나사로를 살리듯 마른 뼈를 살리듯 한국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 회개가 중요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흥의 조건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모르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책이, 제가 대학 1학년 때도 이게 고전이었어요. 44년 전입니다. 명저이죠. 여기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about이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없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about이 빠져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윤리적으로는 인격적이다 할 때는 성품이 좋다는 뜻이지만, 신학에서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진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인간이 인격적이고, 천사가 인격적이고,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시고, 마귀도 우리에게 이런 걸 가지고 음악을 통해서도, 감성을 통해서도, 미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올바른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자, 인격적인 신앙을 설명해 드리면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설교를 들으면서 알아가요. 그리고 성경을 또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거. 여기가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감정적인 신앙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하면서 묵상 곰곰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로 찬양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진짜로 묵상을 하고 기도 찬양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또 하나는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을 때 감정적 요소까지 있는 좋은 신앙이에요. 사람이요, 냉철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지식적 신앙에, 비인격적 신앙에 머무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이때 내가 받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 깨달은 말씀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이게 인격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지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의지적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왜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왜 도덕적 타락에 빠졌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으니까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비인격적 신앙 되면 안 돼요.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는 얘기는 성경 공부 많이 하자, 설교 잘 듣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자.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자. 이게 여호와를 알자는 뜻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이 9가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질 때도 똑같습니다. 머리로만 달달달 외우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상 숭배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전인격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문제는 전인격적 신앙이 아니었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제도 새벽이 다가왔고 내일도 새벽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한 비지만 늦은 비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비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비가 안 오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 망가졌습니까? 은혜의 비가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인생이 고달픕니까? 은혜의 비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의 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대구 시민을 끌어모아서 예배당에 많이 앉아있다. 이게 아닙니다. 많이 앉아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이 앉아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구원은 해야 되지만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더 큰 목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대구 시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동교회가 그 근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성노예가 그 근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흥의 조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뭐죠? 회개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감성과 의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인내한다는 어려운 표현을 오늘 성경은 쓰고 있어요. 인내를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인내와 하나님 아는 것을 대꾸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하나님을 인내하게 돼 있어요. 인내라는 말은 놀랍게도 히브리어 헤세드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사랑,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인데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고 돼 있어요. 참고로 영어 번역 중에 원문과 가장 가까운 건 NASB입니다. NIV는 좀 더 쉬워졌고요. NASB예요. 여기에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인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원어에 가까운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충성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연결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바람 피우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충성하는 거죠. 제가 결혼을 앞두고 86년도 신대원 3학년 때 결혼 앞두고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사당 캠퍼스에서 형님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형은 주저없이 서약이다. 서약이 가장 중요하다. 충성맹세다. 죽는 날까지 이 여인에게 내 사랑에 충성을 바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또 군목으로 갈 사람이니까 서약 시간에 내가 크게 해야지. 충성을 다짐하면서.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출일하시면서 신랑 박성규는 신부 김혜옥을 아내로 맞이하며 쭉 나오면 맹세하느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너무 크니까 마이크를 떼고 말할게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신랑이 서약 시간에 그렇게 크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막 웃었어요. 주례자이신 박이천 목사님도 웃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잘 마쳤어요. 제 친구가 결혼식 끝나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박 전도사 아직 부부 안 됐다고. 나 조금 전에 결혼식 마쳤는데 목사님 묻다가 성혼 선포 빼먹었다고. 성혼 선포 안 해가지고 결혼식 정식 부부 아니라.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결혼식 마치고 목사님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성혼 선포 안 해서 지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한 거랑 똑같으니까 괜찮다.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진짜 사랑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고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밀곰에게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로 우리 언어로 바꾼다면 음식의 신에 빠지지 말고 스마트폰에 빠져서 오락의 신 즐기지 말고 삼성 라이온즈 타율 외우려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괜히 남의 남자 남의 여자한테 마음 주는 로맨스의 신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때 거기에 부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상을 박살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랑, 그걸 원하는 거죠.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을 쫀쫀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내는 나 혼자만 사랑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여보 잠자고 가도 좋고 어디 가도 좋고 다른 남자 만나도 되고 데이트해도 돼. 이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독점적인 것이죠. 내 남편이 너무나 유능하고 멋진 남편이에요. 내 남편은 너무 멋져. 나 혼자 독점적으로 차지하기에는 이것은 공정하지 않아. 모든 여자와 데이트하고 잠자고 와도 돼. 이런 부인이 계실까요? 없죠. 부부의 사랑은 독점적일 때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랑의 충성을 원한다. 더 이상 우상의 뒷공문에 따라가지 마라. 9가지 우상 따라가지 마라. 그럴 때 내가 부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하는 충성적인 사랑을 그분에게 바쳐야 할까요? 우리는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에 반응해야 될 때 저는 그것을 이 성가곡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생명의 양식을 파니스 안젤리쿠스. 세자르 프랑크가 이 곡을 지을 때 라틴어로 썼어요. 제가 라틴어를 조금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 번역이 지나치게 의역이 돼서 이 성가곡에 담긴 복음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소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는 요청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혹격으로. 그러나 그 주님이 주어가 되어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달라. 주님이 주어가 돼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달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라틴어는 아닙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파니스 안젤리쿠스가 주어입니다. 천사들의 양식. 시편에 보면 구약의 만나 아시죠? 만나? 아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만나가 천사들의 양식, 천사들이 전해준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천사들이 와서 뿌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천사들이 전한 빵이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신다.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로 비유하죠.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너희들은 죽었지만 나는 생명, 진짜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요, 천사들이 전한 빵 만나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네, 파니스 안젤리쿠스, 천사들의 양식이 피트 된다. 파니스 호미눔, 호미눔이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신다. 다트, 뭐뭐 하다는 얘기예요. 파니스 첼리쿠스, 첼리쿠스는 하늘. 그래서 파니스 첼리쿠스는 하늘의 빵이 뭐뭐 했다는 얘기죠. 피구리스,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테르미눔, 종식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어 오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상징이 종식된 거죠. 유월절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번제물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속죄물이 예수님을 가리켰던 모든 피구리스, 상징이 종식된 거죠. 아, 그 모든 상징과 예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 것이구나. 종식된 거죠. 이해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 감탄사입니다. 레스는 일입니다. 미라빌리스는 놀라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는 동사입니다. 근데 라틴어 동사에는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가, 우리가. 내가 먹는다 할 때는 만두콘데, 그가 먹는 때는 어미가 바뀌어요. 만두카트. 우리가 먹는다 할 때는 만두카무스. 근데 여기서는 3인칭 단수니까 그가 먹는도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단어가 주님을이라는 도미눔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주님이 주어가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먹여주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라틴어는 절대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그럼 그는 누굴까요? 이어지는 문맥에 나오죠. 빠우빼로 가난한, 빠우빼로 가난한, 가난하고 가난한 세르브스 종, 에트는 그리고 후밀리스는 비천한, 생략된 것이 종이라는 세르브스죠. 재작년에 제가 이것을 번역하다가 부전교회 목양실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물리적 빵이 우리 입안에서 부서지고 깨져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듯이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모실 때 영생을 얻는군요. 모든 이방 종교는 신이 인간을 희생시키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임당한 종교. 그런데 그 주님을 모신 나는 얼마나 가난하고 미천한 종인가, 비천한 종인가. 저는 이 번역을 하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주님, 박성규가 바로 가난한 종, 비천한 종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져 주심으로 제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오레스 미라빌리스 만두카 도미눔 pauper, pauper, servus humili.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의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는 그분만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흥입니다. 부흥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흥을 주실까요?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우상 숭배와 도덕적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힘써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도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경험해 보세요. 파니스 안젤리쿠스를 번역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성적으로도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진지한 태도 가운데 내 감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그분, 나를 위하여 생명의 빵이 되게 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사랑하는 대동교회와 수송로에 임하여서 이 한반도를 살리는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남전도회가 나아가 선교도 하고 세상을, 세계를 살리는 우리 노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